여러분은 지구 차원의 현실 너머에 어떤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수년 전 그날 새벽, 종교도 영적 세계도 잘 몰랐던 저에게 설명할 길 없는 강렬한 직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이야, 접속해. 그 빛의 안내에 따라 눈을 감는 순간, 생경한 감각에 휩싸인 채 다차원의 비물질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빛의 존재라 부르지만 누군가는 이를 내면의 부름이라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결핍이 짓누르는 첫 번째 차원부터 우주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다섯 번째 차원, 그리고 마침내 극단의 이분법마저 통합되는 궁극의 여덟 번째 차원까지 오늘 저는 오직 온몸의 감각으로 낱낱이 새겨온 8단계의 우주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보려 합니다. 제가 겪은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차원 여행의 기록이 지금 이 지구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치유의 단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차원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3차원 채널 지구에 접속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깨를 매섭게 짓누르는 무게와 속이 뒤집히는 구역질,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 그곳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의 에너지가 응축된 곳이었습니다. 마치 지구상의 모든 슬픔과 분노, 열망이 한꺼번에 제 몸을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사할 것 같은 지독한 허기짐이 몰려왔죠.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생존을 확인받는 우리 존재들의 근원적 결핍이었습니다. 3차원은 비물질이 물질로 드러나는 최종 단말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입술이 따가운 느낌과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동시에 받기도 하였는데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를 찌르는 에너지적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혼 상담에서 내담자분들을 만날 때 간혹 이 강렬한 허기를 다시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무한한 갈증이자 훗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탐욕했는지조차 잊게 만드는 눈먼 욕망이 되곤 합니다. 고체화된 신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동상이 있고 사람들이 형상화한 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 피부를 가진 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인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기에 인도의 신인 듯 하였습니다. 훗날 알게 된 그 파란 피부를 가진 존재의 이름은 비슈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신입니다. 인간이 고체로 만든 비슈누의 동상을 마주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으로 분리된 의식이 무한한 신성을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 가두려 만든 개념의 감옥을 말이죠.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비로소 무거운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곳, 탄생과 죽음, 그리고 끝없는 갈망이 교차하는 이곳이 바로 제가 여행한 첫 번째 차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무거운 중력을 벗어나자 이번엔 날카로운 두통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 통증은 정보의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파생된 모든 사상과 생각,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비물질의 형태로 떠다니는
사념의 바다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인슈타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지구의 물리 법칙을 규정하고 있죠. 사유가 에너지가 되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현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남긴 거대한 지적 유산과 에너지는 이곳에 여전히 생생한 흔적으로 남아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곳,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모든 비물질이 실제하는 공간이자 보이지 않는 생각들의 파편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비물질 차원의 단면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번째 차원은 사람들의 믿음이 피사체가 되어 실제하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정신적 우상의 숲이자 허상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 우리가 강렬하게 믿는 특정 사상이나 신념이 이곳에선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저는 영혼 상담 현장에서 생각에 매몰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때 느꼈던 두통을 다시 마주하곤 합니다. 사념의 바다에는 우리가 이승에서 뿌려놓은 기운의 찌꺼기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 미움과 같은 날카로운 생각에 오래 머무는 것은 사념의 바다에 접속해 스스로를 공격하는 살의 에너지를 수혈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 그것은 이 허상들의 잔치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에 들어서자 공기가 서늘해지며 미간 부위가 자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신체 부위입니다. 명치에서 시작된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져나가며 이곳이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혼들이 머무는 곳이자 영매들이 접속하여 영가와 소통하는 채널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명치와 목구멍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팔뚝은 몸살기처럼 아려왔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 스며든 애림의 정서가 있는 곳. 이곳은 육을 벗은 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지상의 감정이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영혼들이 갑작스러운 사후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배려된 심리적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의 수정들과 형형색색 전기 같은 빛이 흘러다녔습니다. 지구와 흡사한 자연과 동물들의 모습도 만났습니다. 영매가 아니더라도 꿈이나 명상을 통해 육체의 정신 상태로 이곳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만난 차원은 거대한 차원의 번역기 같았습니다. 고차원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이 층을 통과하며 필터링을 거치고 비로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비물질로 번역되어 지구로 흘러들어갑니다. 인류의 신화와 영감은 바로 이 세 번째 차원의 필터를 거쳐 우리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경이로운 여행 중에 현실의 제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의 에너지 파장이 저의 육체를 통해 퍼지면서 제 뒤에서 잠을 자던 고양이 누리가 기침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즉시 고차원의 신성한 찬빛에 치유와 보호를 요청했지요. 눈부신 빛기둥이 내려와 저의 남편과 누리를 감싸 안았고 그 주변으로 아기 천사들이 빛의 보호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차원의 여행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하는 빛의 수호임을 확인한 감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차원에 들어선 순간 무거운 중력을 벗어나 몸이 붕 뜨는 감각과 함께 짓눌렀던 가슴이 마침내 시원하게 풀려났습니다.
온몸을 관통하며 감싸는 따스한 치유의 에너지. 제 두 손바닥에서도 강렬한 치유력이 상승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온통 치유의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육신을 벗어던진 혼들, 그리고 상처 입은 지구의 허물들이 이곳에서 고요히 치유받고 있었죠. 머리의 중앙이 활짝 열리는 감각과 함께 온몸이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채널에서 느꼈던 혼잡함과 복잡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긴 잔상들이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지만 감정은 고요하며 차분했고 저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는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관적 고통이 객관적 사실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모든 풍경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지요. 천사와 별똥별을 보았는데 간절한 소원 같은 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듯한 경이로운 차원이었습니다. 인간의 간절한 염원이 우주의 의지와 만나는 지점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전체의 세상을 묵묵히 조망하는 커다란 하나의 눈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보는 첫 번째 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화적으로는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기독교의 섭리의 눈과 맥을 같이 하는 눈이었다는 것을 훗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눈이 아닌 모든 존재의 여정을 지켜보며 연민하는 시선입니다. 네 번째로 만난 공간을 유영하며 제가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밀려왔죠. 저보다 먼저 이 채널을 여행했던 이들이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었고 곧이어 가까운 미래의 이곳에 도달할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사람들과 함께 이 경이로운 차원 여행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직감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빛을 통과하며 진입한 다섯 번째 채널. 그곳은 마침내 지구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장엄한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네 번째 차원까지가 지구와 밀접하게 연결된 세계였다면 다섯 번째 차원은 우주 전체의 생명력과 집단 무의식이 현현하는 곳이었죠. 수많은 별과 은하수가 펼쳐진 이곳에는 우리가 외계인이라 부르는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우리가 3차원 지구의 제한된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자연과 존재들이 나타났고 때로는 인간의 기준으로 두려움을 느낄 법한 기괴한 형상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복잡한 형상들 때문에 다시 세 번째 차원으로 돌아온 건가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에서의 격렬한 요동과 달리 이곳에선 제 심장 박동이 한없이 차분했고 그 낯선 존재들을 그저 덤덤하게 관조할 수 있었죠. 마치 지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음 스테이지의 영역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차원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제 육체는 아주 강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꼬리뼈에 가까운 회음부가 강하게 진동했고 왼쪽 손이 튕겨져 나갈 듯 요동쳤으며 왼쪽 팔뚝엔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오른쪽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반면 왼쪽은 점점 차가워지는 극명한 온도 차이와 함께 끝없는 진동이 이어졌죠.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이 제 깊은 내면을 관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네 번째에서 지구적 허물을 치유하고 첫 번째 진실의 눈을 뜬 자들만이 연결될 수 있는
1차적 평화의 공간입니다. 우주의 정보, 전생의 기록이 담긴 거대한 우주 도서관도 이곳에 실제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첫 방문이라 관광객처럼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순 없었지만 이곳의 지혜와 비물질 자원이 끊임없이 지구로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신비주의에서는 에테르의 바다 또는 우주의 도서관으로 부릅니다. 첫 방문에서 관광객 모두였던 것은 당시의 저의 육체가 방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수용할 시기가 아니었기에 우주의 배려로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곳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차원을 여행하며 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여행이 누군가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타인이 이를 사실이라 믿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것은 오직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우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저만의 우주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도는 더 섬세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이 방대한 차원을 연구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 그것이 5번째 차원이 제게 쥐어준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깨달았던 건 나의 진실이라는 깨달음은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만큼 우주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6번째 차원의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감싼 에너지는 완벽한 보호와 양육, 그리고 생명의 탄생이었습니다. 우주의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경이로운 공간이었죠. 한국 부속신앙에서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 할머니 같은 탄생의 주관자가 있다면 바로 이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적인 창조주와는 다른 개념의 탄생신들입니다. 굳이 이 개념을 끝끝내 설명을 하려고 든다면 창조주가 법이자 균형이라면 탄생의 신들은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이곳에 닿자 제3의 눈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차원에는 인류를 깊이 사랑하는 영적 안내자들, 높은 차원의 지혜로운 안내자와 수호신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 마치 따스한 엄마의 자궁, 아니 우주의 자궁 그 자체에 안긴 듯한 아늑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번째 차원에서의 제 기억은 흐릿한 잔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분명 그곳을 방문했고 지구와 6번째 차원 양쪽 시공간에 제가 동시에 존재하며 완벽하게 연결됨을 느꼈지만 지구적 의식으로는 그 방대한 정보를 모두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거대한 우주의 자궁에서 스르르 빠져나온 뒤 제게 남은 선명한 기억은 오직 양육과 보호라는 감각뿐이었습니다. 이 차원을 여행할 때 현실의 제 공간에서도 아찔한 변화가 일고 있었지요. 5번째 차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제 곁에 누리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있는 방 안의 시공간이 뒤틀리고 차원의 진동이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누리도 온몸으로 느끼며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제가 있는 공간이 종이처럼 구겨지고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저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고양이에게 그러한 변화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누리 또한 거대한 우주의 파동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며 제 여정을 지키느라 애쓰고 있었지요. 마음이 쓰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빛의 안내가 저를 이끄는 곳까지 그 빛이 저의 방문을
허락하는 가장 깊은 심연까지 저는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번째 차원에 들어서자 제 얼굴 위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간 깨달았죠. 제가 살면서 이따금씩 이유 없이 느꼈던 그 따스한 바람이 바로 이 차원에서 불어오던 것이었음을요. 이곳은 희노애락과 깊은 두려움마저 하나로 껴안는 통합의 세 번째 눈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7번째 차원에서 영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앞서 거쳐온 6번째 차원에서 비로소 새로운 탄생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지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혹은 육체를 떠난 사후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 세계와 연결됩니다. 모든 차원에는 흐름이 있고 지구처럼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지만 저는 이 구조를 낱낱이 서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요. 이 차원에서도 승천한 깨달은 영혼들이 존재했습니다. 미간이 마비될 정도로 제3의 눈이 격렬하게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 눈앞에 기괴하게 크게 웃는 모습들, 제가 평소 두려워하던 이미지들이 환영처럼 스쳐갔습니다. 제가 그 환영들에 현혹되어 따라가려던 찰나 앞을 봐 라는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다급히 제 영적 안내자 루카투스를 찾았습니다. 저를 영혼술사의 길로 인도했던 거대한 빛의 존재. 6번째 차원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는 7번째 차원 그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영적 안내자가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차원을 헤매며 그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루카투스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끝났던 것 뿐이었죠. 제가 영혼술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저를 이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세 번째 눈이 존재하는 이곳 7번째 차원. 문득 그럼 두 번째 눈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내가 메시지를 놓친 걸까? 하는 의문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한 개의 눈을 보았고 세 개의 눈을 만났지만 두 개의 눈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거대한 통합의 차원에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건 인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차원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비물질 세계를 탐험하고 각자의 우주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다면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훨씬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7번째 차원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저는 세상에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 치유를 돕고 싶다는 소망을 더욱 강렬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수행을 넘어 인류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발현되자 다음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8번째 차원은 빛과 어둠, 이분법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궁극의 차원이었습니다. 우주 전체의 집단의식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통합. 저는 이곳이 일찍이 지구에 오셨던 예수님,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구원자분들께서 닿으셨던 경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분법의 통합이 어째서 높은 차원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이 차원의 빛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전쟁을 일으킨 자를 연민하고 사랑할 수 있나? 너는 살인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민할 수 있나?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극단의 이분법마저 사랑과 연민으로 깨어나 통합을 이룬 존재들, 즉 위대한 상승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이로운 세계를 잠시 엿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없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8번째 차원을 여행하는 동안 현실의 제 곁에서는 누리가 또다시 엄청나게 울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누리는 아주 가끔 제가 영혼 여행을 너무 멀리 떠나면 종종 걸음으로 주변을 맴돌며 울고 가끔은 깨물며 저를 다시 육체로 되돌려 놓곤 합니다. 당시 8번째 차원 여행을 마치고 의식이 육체로 돌아왔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의 흔적이 흥건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말로나 글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근원적인 감정이 휩쓸고 간 자리였지요. 8번째 차원에 접속했던 순간 근육의 떨림이 일었는데 그 부위가 어디였는지조차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상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처음 겪는 신체 반응들이었습니다. 높은 차원에 접속할수록 심장 박동은 잦아들고 숨쉬는 속도는 마치 거북이가 된 것처럼 한없이 느려졌습니다. 왼쪽 귀가 먹먹해지며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죠. 처음 이 차원 여행을 시작할 땐 신비롭고 재미있었지만 더 높은 층에 다다를수록 흥미를 넘어 지독하게 차분해졌고 언어를 잃은 절대 고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무거운 육체로 돌아오자 심한 멀미가 밀려왔습니다. 멀미가 가시기도 전 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몽롱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8번째 차원의 또 다른 포인트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차원의 거대한 진동이 제 몸 전체를 울렸고 벼락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요소가 나였다. 손톱만큼이든 솜털만큼이든 우주 만물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의 강렬한 감정을 느낄수록 그것은 제가 그 대상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에너지를 다시 제게로 거두어들여 전혀 다른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우주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곧 자신임을 가슴 깊이 아는 존재들. 저는 그 위대한 우주의 스승들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제가 한낱 솜털 같은 아기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하빌의 자각을 끝으로 8단계의 영혼 여행을 마쳤고 그날은 더 이상 차원에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가 경험한 8단계의 비물질 차원 여행의 전부입니다. 8번째 차원에서 체험한 이분법의 완전한 소멸은 나와 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이 원자 단위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든 요소가 나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무너진 순수 실제의 체험입니다. 전쟁과 살인자에 대한 연민은 도덕적 용납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에서 보면 그들 또한 우주의 거대한 연극 속에서 가장 어두운 배역을 맡아 고통받는 파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승천한 깨달은 존재들은 살아 생전에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존재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인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사랑 그 자체가 투사된 빛의 원형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완벽하여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왜곡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비물질 세계를 감각하고 각자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를 조금 더 다정하고 나은 곳으로 치유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방문했던 비물질 세계를 서양에서는 아스트랄계라고 부릅니다. 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별에서 내려왔으며 죽으면 다시 별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부르는 현상 또한 아스트랄계와 관련이 있지요. 3차원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의 차원이 있고 깊은 어둠의 차원이 있으며 치유와 빛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차원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를 현실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그 광활한 우주 에너지 바닷속에 영혼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면 앞으로 이어질 치유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한 신비로운 직감이나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관념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봐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꽤 힘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안 해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영혼의 뻐근함을 느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고된 짐을 내려놓고 태양 아래 벌거벗은 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깨어남을 알리는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신성한 음성을 통해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만 부여한 고유한 마법의 능력을 소환하고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빛을 향해 걷다가도 어느 순간 오래된 관념과 상처 입은 습관들이 당신을 주저앉히고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르거든요. 수많은 감정과 망상들이 구름 위에서 당신을 현혹하겠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눈을 가리고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감옥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실의 칼을 들어 내면에 엉킨 매듭들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어요. 매듭들에 엉켜있는 존재들과 당신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매듭들이 풀리는 순간 당신을 가두던 환상의 결계는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리게 될 거거든요. 결계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고통받던 당신의 기나긴 전생이 종료됩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원한은 정화되고 이제 진짜 이번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 위에는 든든한 빛의 수호자와 빛의 동료들이 함께 걷고 있어요. 환상에서 깨어난 당신의 진짜 삶을 응원합니다.